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북왕국 쪽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용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전혀 그들의 상황, 압박, 압력, 박해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준 말씀을 지금 아주 꿋꿋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뒤로 가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왕국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라도 그랬듯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돌팔매를 맞아 죽을지 아니면 어떤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은 매우 짧은 본문을 택했는데,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일지라도요 여기에 두 개의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1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 13절 이렇게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막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주일날 끼어가지고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부딪힌 차는 완전히 폐차 수준인데 저희는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절대 어디 안 가야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잠깐 하나님 좀 빌려 쓰겠습니다 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우선 급한데 나 필요한데 썼다가 그거 몇 배 손해봤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려야겠더군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를 마음에 좀 미운 감정이 있어서 막 그 욕을 해줬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욕먹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야, 너 그 주일 잘 지키다가 주일 빼먹고 놀러가?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요놈아 해가지고 사고를 내게 하셨겠어요? 11조 물론 잘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이 그 한 번 잘못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몇 배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참 옹졸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시는 주일 잘 지켜야겠다, 남 욕하지 말아야겠다, 11조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도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했다면 그분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나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건건이 걸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별로다가 한 몫에 확 심판하시느냐? 또 그런 분도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 있는데, 단 한 번에 막무가내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가 지금 반복해서 주고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요,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심판을 확정해서 실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 차례 이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 둘씩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당했을 때 얼른 돌아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주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 반복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으므로 또 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미뤘다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재앙이 뭐냐?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를 깨끗하게 했다, 양치를 깨끗하게 개운하게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옛날 서울 남산골 선비가 아주 그냥 찌그러지게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어디서 물 한 모금 마시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가 깨끗한데 뭐 쑤실 게 뭐가 있어요? 양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우 굶주린 상태까지 빠졌었다는 것을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했고 직설법으로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가뭄 또는 폭풍 그런 것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서의 기근을 아주 혹독하게 맛보았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 중근동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7, 8절에 보니까 비가 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게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나라에는 비가 1년에 1,500mm에서 2,000mm 사이 평균적으로 내리니까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속담까지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가을에 이른 비, 봄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막 이제 맺어야 할 그때의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들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금년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비 피해를 많이 입은 곳도 있지만은 강릉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가 넓기는 넓은가 봐요. 60km 떨어진 그 삼척 또는 북쪽으로 속초, 여기는 비가 오는데 그 가운데 껴있는 강릉만 안 와요. 강릉만. 그런데 정작 또 보면 속초든 삼척이든 그쪽은 또 비가 안 올 거에 대비한 물도 넉넉히 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가 오는데
강릉이 비가 안 와가지고 금년 농사를 다 망쳤대잖아요. 뭐 농사는 둘째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막 정부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또 다른 데 있는 저수지의 물들을 그 소화전에서 받아서 소방차들이 막 갔다가 거기 호수에다가 쏟아 붓고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 비가 와서 해결됐는데, 그런데 그 비는 이미 망칠 농사 다 망쳤어요. 그런데 북왕국 그 이스라엘 근방에도 이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요, 1년 강우량이라는 게 강수량이 400mm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자, 추수하기 몇 달 전에 비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저 마을에 저 동네에 물이 있댄다, 물 좀 마시러 가자 하고 갔는데 넉넉히 마셨어요? 모자라게 마셨어요? 모자라게 마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쓸 수 있는 물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땅인데도 그래서 어느 부분, 한 부분은 비가 없고 한 부분은 비가 있는 이런 그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가, 그래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챈 거예요. 못 알아챈 거예요. 또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곡식을 마르게 함이라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풍해 혹은 풍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잘 안 오면서 급한 바람, 아주 센 바람이 막 추수 앞두고, 여름이나 뭐 추수 앞두고 불면은 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벼 속에 알맹이가 말라버려요. 바람이 세게 불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소위 속이 빈 벼나락이 되는 거예요. 벼뿐만이 아니라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런 다른 농작물들이 그런 피해, 바람 피해를 입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말라 비틀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풍재라고 그래요. 혹은 풍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이제 여름에 불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풍재가 종종 있습니다. 또 벌레가 먹어서, 그렇죠, 큰 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깐부기는 뭔지 아시죠? 네, 깐부기는 어렸을 때 보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까맣게 변하는 거죠. 팥중이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혹시 아세요? 팥중이? 예. 제가 그래서 팥중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메뚜기. 메뚜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팥중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있어요. 저 메뚜기의 다른 용어가, 물론 우리나라 메뚜기, 고대 중근동의 그 중근동 지역의 메뚜기, 미국 쪽에 있는 메뚜기가 종은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크게 이 메뚜기를 다른 말로 팥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근동 지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메뚜기가요, 한번 날아가잖아요.
이 날아가는 메뚜기가 때가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심지어는 뭐 억 단위의 마리가 그냥 구름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구름같이 쫙 날아가면 그 메뚜기가 날아간, 팥증이가 날아간 지역의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 하나 남아갖고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가는 이 중동 지역에서 출발한 메뚜기 떼가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왔었어요.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메뚜기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경고, 사인을 보내신 거죠. 또 연병도 내렸고 전쟁의 재앙도 내렸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이 안에는 연병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큰 전염병을 한번 돌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전염병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또 청년들이 칼에 죽었다, 전쟁을 말하는 거죠. 말들을 노략당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둔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지진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뭐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화산이 터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내리듯이 그런 불이 내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세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읍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큰 지진의 재앙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수설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았다. 여러분, 장작을 막 활활 타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가지 빼내면 그 나무가 온전한가요? 쉽게 바스러지죠. 약해지죠. 불이 꺼지면 그 타다 남은 재 같은 나무는 약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런 재앙들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데, 이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범죄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들이었다. 선지자 아모스는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간혹,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예레미야 33장 갖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손으로 손찌검한 적이 없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큰아이는 중2 때인지 중3 때부터인지 회초리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냥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라보는데, 이 딸바보 아빠의 마음으로는 아휴, 저걸 어떻게 때려. 그래, 못 때리겠어요. 아들은 고3까지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3 때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 나이에 아빠가 매를 들었다고 엉덩이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너도 이제는 매를 벗어날 때가 됐구나.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외국에 살 때는 그렇게 회초리를 들면요, 아파트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옆집에 뭐 해 먹는지가 보이거든요. 홍콩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회초리를 들면 옆집에서 아동폭력으로 신고를 해요. 그 건너편 집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까만 커튼을 다 치고 진짜로 커튼을 다 치고 뭘 잘못했는지 알지? 하고서 뭐 5대 혹은 7대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회초리를 들 때 제 마음속에 악감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이들 감정에 따라서 손찌검하지 마세요. 정말 뭔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그리고서 몽둥이나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잘못을 저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들은 몸이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자연의 재앙, 전쟁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매를 맞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본문 속에 이런 징후의 징계의 일을 꼭 7가지를 징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말 끝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들 뒤에 꼭 뭐라고 붙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을 내렸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뭄이 왔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났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던 상황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들은 이제 만성이 됐어요. 어떤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꾸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잔디밭의 경고라 이름을 붙였는데, 왜 다양한 곳곳에 잔디가 예쁜데 거기에 꼭 뭐가 함께 있죠? 그렇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잔디밭은 들어가는 데가 아니구나.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나요? 그래도 들어가요. 너무 흔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흔한 줄로 알고, 여기도 그냥 의례적으로 붙인 줄로 알고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엘니뇨 현상으로, 또는 라니냐 현상으로, 또는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꼭 자연재해가라서가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존하라고, 창조 질서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런 자연 현상들로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니 심지어 콧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아유, 나 때는 괜찮겠지. 나 때는 괜찮겠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좀 탄소를 좀 줄여주도록, 이산화탄소를 좀 줄여주도록, 일산화탄소를 줄여주도록 요구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요, 서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요, 곧 지구 멸망합니다. 진짜로 지구 멸망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워낙 다양한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비교해서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보면 이게 같은 산이에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조용필 씨가 말하는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의 원래 만년설이에요. 사시사철 1년 365일 원래는 저렇게 눈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구가 따뜻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한기증리에 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 눈도 몇 년 갈지 몰라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저렇게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오래전 사진이고, 이건 최근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도요, 아유, 나 사는 거가 중요하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사인을 주면 아차 싶어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이 시대의 우리나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자꾸 회개하라고,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내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려가야 한다고 막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사인을 주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사인을 알아차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인을 계속 반복해서 맞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기 잘못된 자식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다가 하다 안 되면 버린 자식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 중에 절정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루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2절이라고 그랬죠. 12절, 13절,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어떤 심판이나 재앙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앙은 그냥 권투로 얘기하면 가볍게 때리는 잽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게 결정타란 말이에요. 카운터 펀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죠. 준비의 연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면 그 공부를요, 뭘 준비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 대학 보낼 준비하는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해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대학 갈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후조리원 이렇게 좀 좋은데 비싼데 같이 들어간 부모들은 거기서 만나는 그 산모들끼리 나하고 급이 좀 맞나 보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 자랄 때까지도 좀 급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자라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대요. 진짜로 제가 그냥 신문에서 읽은 게 있어요. 세상에 무슨 학교, 대학, 회사 이런 동기도 아니고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도 있대요. 애들이 만들었나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 유명한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영어고시 본다고 그러잖아요. 영어고시. 그래가지고 그 영어고시 봐가지고 같이 다니는 아이들끼리 또 맺어주는 거예요. 동기 모임 묶음으로, 모둠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 두고? 대학 입학.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대학 입학하고 나면,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든가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또 취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죠. 또 그러고 나면 결혼 준비가 기다리고 있죠. 승진 준비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노년 준비해야죠. 또 여러분, 죽을 준비는 하고 계세요? 얘가 한 분밖에 없네요.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준비 운동이죠.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몸을 풀어서 유연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부상을 방지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 운동 선수들은 시합 전과 시합 끝난 후에 마무리 운동까지 아주 열심히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스트레칭을 꼭 하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노후를 준비하든 죽음을 준비하든 모든 것이 다 준비하는 기간에 포함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그러면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모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배 시간 잘 지켜서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준비는 그냥 다 끝납니까?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걸 열심히 했어요. 11조를 사흘마다 드렸어요. 저들이 제단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는 일을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11조 1년에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나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매일 아침 희생을 드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선지자가 볼 때는, 아모스가 볼 때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뭐 11조를 매일 드립니까?
감사의 제물을 매일 드립니까? 시간 정해 겨우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요? 선지자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내 심령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죠. 가진 핑계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재밌게 읽었던 소설 중에 서울예수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나중에 8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흥행에 대참패를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거의 안 보는 영화였는데, 그런데 그 소설이 풍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작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큰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허름한 복장을 하고 큰 교회 마당을 들어오시니까 그 교회 경비랑 몇 사람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 근데 누구시냐고,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요 그랬더니 이 경비원들이랑 화들짝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라는 분이 지금 교회 마당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기름 번지르 해가지고 양복 입고 탁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여기를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하늘에 그냥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우리가 알아서 헌금 시간 잘 할 텐데 빨리 하늘로 올라가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풍자 소설이었는데 맞잖아요. 주님, 제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가서 제가 부르면 가끔 보이셨다가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진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두 눈 뜨고 앉아 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전팀이 그 전에 다 준비를 시켜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걷는 선, 동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예의, 악수하는 위치, 또 상장이나 임명장을 받을 때 만난 그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보통 상이나 임명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 숙여서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리를 멀리 둔대요. 그러면 그거 받기 위해서 숙여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자회견을 해도 질문을 뭐 할지, 답변은 어떻게 할지, 말은 프리토킹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프리토킹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요 교회에 오신 복장 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가실 수 있으세요? 자, 대통령 만나러 오늘 오후에 가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미장원을, 그렇죠, 미장원을 가야지. 그리고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사입고 가야죠. 사입고. 그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와,
이거 대통령을 내가 생전에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긴장하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머리 좀 하고 오셨어요? 옷 좀 사입고 오셨어요? 머리하고 옷 사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죠. 아유,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미장원 들렸다 오래. 옷 새로 사입고 오래.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왔느냐. 아유, 그냥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뭐 대충 준비하고 만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안 될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늘 선지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을 통치하시고 공간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만나야겠습니까?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뜻에서 회개해라.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하라 하며 회개를 촉구해요. 뿐만 아니라 성실한 신앙생활을 주문하지요. 각자 당신들이 받은 사명,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맡은 사명, 역할이 있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1장 2장에서 개호성 나온 말씀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것,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고 주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도 될 만큼 잘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지금은 만날 준비가 덜 됐는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아세요? 네, 알죠? 그런데 2절 가사가 딱 오늘 본문이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뭐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듯 우리의 삶으로 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신앙의 때를 보내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징계를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며 우리 주위에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작정하고 서원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에 그 가정과 일터에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